2018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미투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나서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검찰에 있었던 검사, 서지현 검사가 검찰 안에 내부 성추행 폭로를 시작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들풀처럼 번져나갔는데요. 문학계로, 예술계로, 또 학교로, 정치계로, 또 종교계로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뒷모습을 보고 그들의 실제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겉에 보이는 건 이랬지만 뒤에서는 저런 잘못을 하면서 살았구나.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밖으로 이 이야기를 못 나갈 거라 생각을 하니까 더 함부로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 서지현 검사가 시작한 이 운동에 참여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그러한 피해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았던 예술가들,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끄러움을 참을 수도 없고 세상에 이러한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세상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이 몸담고 있던 직장과 단체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들의 죄가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또 그가 속해 있는 단체와 또 사회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오늘 현실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다윗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다윗보다 더 큰 나라들이요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잘 나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원래는 사무엘하 11장부터 말씀을 봐야 하는데 11장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녁 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원래 저녁 때 일어나요? 오전에 일어나요? 오전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저녁 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야근한 사람이거나 저녁에 일 나갈 사람들이 저녁에 일어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전에 일어나는데 다윗이 저녁 오후에 늦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 다윗의 생활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활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던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나서 해가 뉘어질 쯤 석양이 모든 나라들을 덮고 있을 그때에 왕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보니까 어떠한 여인이요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분위기가요 죄짓게 딱 좋았어요. 석양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선선히 불고 저
멀리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는지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빼앗길 만큼, 이미 마음을 빼앗기 버릴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보였더라는 거예요. 여자의 얼굴이 보인 것도 아니고 여자의 몸매가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전체가 다윗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조용히 부하를 시켜서 이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이 자기의 부하, 지금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에 있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왕이 되면 이제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 부하가 지금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취하고 싶고 그 아내와 관계를 갖고 싶은 그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 여인을 한번 마음에 품으니까 그 여인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이 놀랍게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전쟁에 있는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그 아내에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왕궁에서 군사들과 함께 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가지고 왜 집에 안 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동료들이 지금 싸움터에서 목숨 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부인과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게 꼭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 같아요. 다윗들하고. 부하는 자기의 동료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데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부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한 이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권면을 했는데도 우리아가 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빨리. 왜요? 안 그러면 자기의 이 죄가 세상에 드러날까 봐. 그래서 군대의 대장이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우리아의 손에 주고서 그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죽게 만들으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전쟁의 맨 앞에 서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높아요. 100%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의 맨 앞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연예인이면서 사업가로 알려졌던 그 연예인의 은밀한 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는요, 얼마나 건강한 청년 사업가로 방송에 나와서 좋은 이미지를 나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고 또 그 방 안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같이 나누고,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연예인이 속해 있는 이 회사가요 2천 몇백억 원을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일 만에, 일주일 채 안 되는 이 안에 이 연예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 연예계에 다른 나라에서 이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총 4천 몇백억 원의 그런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사건을 터뜨린 사람이, 세상에 알렸던 사람이, 원래는 이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경찰한테 가야 되는데 경찰한테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슨 하여튼 기관에다가 갔다가 이것을 제보하게 됐는데, 그래서 왜 경찰한테 안 갖다 주고 여기를 이 기관에다가 갖다 줬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도 여기와 연루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은밀하게 행하는 죄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은밀하게 행하는 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에 관련된 범죄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차기 대선 주자가 자신의 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그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결국 정치적인 생명도 끝나고 그 인생도 완전히 끝나버린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부정부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이 아닌 돈을 내 돈처럼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사용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정치인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이유는 뭐냐? 몰래 다 뭐예요? 내 돈이 아닌 것을 내 돈처럼 썼다가 그렇게 세상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분들의 문제만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직장을 다니다 보면 출장비를 주는데 출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거짓으로 청구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또 회사에서 주는 카드를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에 카드를 쓰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송한 마음 없이 그런 일들을 썼다가 나중에 그 일들이 밝혀져서 망신을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엄연한 근무 시간인데 출장 달아놓고 나와서 개인의 일을 보는 것도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밀한 죄에서 그럼 자유할까요? 혼자 컴퓨터를 보거나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은밀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성이 정말 건강한지, 내 직장의 생활이 정말 옳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문제가 터져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거기에 교회에 대표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꽤 한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꽤 한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받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끝나면 은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에서 드러내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더 심하게 그러한 죄들을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생각으로 간음을 하고,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거침없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은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신앙의 종류에 관한 글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순신 신앙이 있대요. 신앙의 종류에 이순신 신앙. 제가 뭘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었냐면요, 나의 신자됨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은밀한 죄들을 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이 은밀한 간음과 살인,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요, 합법적으로 그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을 거라 다윗은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완벽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몇 명의 신하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두려워서 입 밖으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는데,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누가 나와요? 사울의 손에서 너를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왕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고,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주고 심지어 사울이 가졌던 여인들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많은 여인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더 많은 것을 주셨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업신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업신이 여긴다는 뜻은요, 가볍게 생각했다, 멸시했다, 과소평가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뭐해요? 죄를 쉽게 범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업신이 여겼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힘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자기가 원하는 욕정을 채우려고 그 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오히려 악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보기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죄를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죄만 진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 남편을 죽게 했어요. 다윗이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 죽였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누구 손에 죽였대요? 이스라엘의 원수
암몬 사람의 손에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받고 나서 물론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다윗은 뭐예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말씀하세요. 죄의 결과를 네가 만든 죄의 결과를 네가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난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내 집에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윗이요 그 삶의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뭐예요? 낮에 그렇게 간음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요 다윗의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의 모든 여인들을 데리고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물론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늘 알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요 누가 보거나 혹 알려질 것 같으면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멈추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 속에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늘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그 죄에서 멈추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멈출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밀히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때리지 않고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그것이 누구의 돈이고 그것이 왜 내 손에 있는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돈 쓰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제 차를 타고 갈 때 하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갈 때 하고 얼마나 제 운전 습관이 틀린지 몰라요. 봉고차는 뭐가 써 있어요? 교회 이름이 써 있어요.
아주 막 지나다 보면 몇 번을 빵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막 쫓아가갖고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레이저를 발사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니까 안 돼요? 교회 봉고 차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빵빵도 못해요. 빵빵도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죄를 짓기 전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누워 있었고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사인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막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전화라도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의 생각조차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오늘 우리가 뭐예요? 감당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를 지어놓고는 결과를 하나님이 결과도 없게 만들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게 다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죄는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죽음을 면했지만 우리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그 죄들을 과감히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재앙이 끊이지 않을 때마다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면 오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장의 조음과 당장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뭐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설교가들이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는지 그 군대 장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주인에게 범죄하기 전에
자기의 주인의 믿음에 그 믿음을 저버리기 전에 요셉은 이 모든 죄가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져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오늘 너무 쉽게 구원을 받으니까 또다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보이지 않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오히려 더 못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우리에게 큰 죄의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빨리 회개를 하고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